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기억들 중에서요,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네, 흑역사라고도 표현하던데,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기억들, 지금 떠오르는 기억들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나간 여러분의 연애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벌써 머리를 쥐어 짜고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참 서툴렀고 어렸고, 그래서 나 혼자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모르고 하고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첫사랑입니다 하는 표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거짓 표정을 저한테 하고 계신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땐 참 어렸다, 그땐 참 알지 못했다 하는 그 시점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삶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와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요, 그 낯선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가죠. 그래서 일찍이 좀 다양한 관계나 만남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겠다 싶지만, 모든 일은 다 그 때에 가장 좋은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웠던 기억,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유쾌하진 않지만 이후 그 과거의 어떤 시점들을 통과하고 경험하면서 지나고 난 뒤에 웃으며 내가 성장한 만큼, 성숙했던 만큼 과거를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사건 이후에 배우는 감정과 우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항상 뭐냐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마음, 실수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실수가, 그 부끄러움이 그냥 실수와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는 건 같은 실수를 계속해 나가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그 성숙과 성장으로 돕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 완전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완전의 뜻은요,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흠없고 죄가 없는 완벽함, 퍼펙션을 의미하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온전함, 마음을 다하는 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넌 내 앞에서 완벽해야 돼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온전한 마음, 신실한 마음, 이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내 앞에 항상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퍼펙션이 아니라 인테그리티, 성실함,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 하셨던 방법도 그거였어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와 기억이,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그대로 끝났을 때는 그 기억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억이 되었던 겁니다.
완벽했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스라엘도 완벽하지 않았고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반복을 후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이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20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회개 집회를 해요. 회개 집회. 오늘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붓는 제사 행위가 무엇이죠? 네, 여러분 몰라요. 정상이에요. 안 나와요. 물을 붓는 행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예가에 가면 너의 마음을 물 쏟듯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의 말씀처럼 또 그리고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3절에 보면요.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불러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그 생명이 여호와 앞에 마음이 전부가 쏟아져 가는 것처럼 그 마음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돌이켜 쏟아 놓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래로 그 땅을 주관하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뭘 시작했죠? 농경과 함께 목축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풍년을 거두는 거죠. 그 풍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좋은 날씨가 필요합니다. 그 좋은 날씨를 여러분 30분 일찍 오셔서 잠이 덜 깨셨어요? 좋은 날 화이팅. 네. 좋은 날씨가 필요한데 그 날씨를 관장하는 우상, 신, 그 땅의 신이 누구예요? 바로 바알 신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사랑, 그 다음에 다산을, 이 농사를 짓기 위한 노동력 다산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었던 아세라, 아스다롯 여신이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냐면 바알과 아스다롯 신에게 빼앗겨서 좋은 날씨와 좋은 수출과 좋은 열매와 좋은 관계와 좋은 자녀들을 주는 것을 바라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신들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멀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중요시하고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덧 내 안에 주인 노릇하게 되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마음 안에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 뜻 분별하지 않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을 물 쏟듯 쏟아내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도 아래에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며 거기서 회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시작하며 돌이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되고 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본문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일어나는 건 무슨 장면입니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자꾸 받고 있었어요. 힘이 센 나라의 철기 문화에. 그래서 단체로 모이는 단체 집회를 자꾸 금지하고 이 나라를 통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중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하니까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었든 아니면 그냥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었든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한꺼번에 다 공격하기 좋은 상태였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블레셋이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예배하고 회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기대하고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됐던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했으니 아무런 문제 없는 태평성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문제 상황이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단도요, 위협이 안 되면 그냥 둬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대로 망해라 라고 그냥 둬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사단도 관심 두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 일어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도전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불평을 주며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걸음을 차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지향되어 있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단은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갱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려고 하니 블레셋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 불평, 문제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킴의 과정에서도 우리 안에 시험과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영적 갱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는 영적 갱신, 그래야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께 탐임, 온전한 마음을 향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청소기를 청소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청소기를 우리가 최근에 그 교육관에서 쓰려고 하나 새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새 청소기가 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빨간 먼지, 교육관의 검은 먼지, 이렇게 청소기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두면 깨끗한데 청소기를 자꾸 쓰니까 청소기가 지저분해지네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쓰니까 자꾸 더러워지네.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그래서 안 쓰고 싶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저를 보고 너무 속으로 비웃었어요. 왜요? 청소기를 만든 이유, 청소기를 구매해서 우리 교회에 둔 이유는 뭐예요? 장식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청소기를 둔 이유는 청소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기를 청소하는 것이 귀찮다고 쓰지 않은 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청소기는 그것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아무 일 없는 편안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서 편안하다, 진짜 하나님이 최고시다를 우리가 말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요, 다시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장소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이라고 지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지명이 아니고요. 오늘 7장 보시면 오늘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돌을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네셀의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센과 미스바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명이 있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명의 이름을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본래 이렇게 이기고 승리했었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왔다가 대패했죠. 우리 지지난주 4장 말씀 받고 지난주 5장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셔야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뭐처럼 가져왔죠? 부적처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적처럼 가져왔던 들이밀면서 하나님 저희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던 그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먼저 에베네셀 지명이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습니까?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네셀은 원래 지금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나중에 기록됐잖아요. 그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봤을 때 그 지명, 그 바로 그곳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오늘 본문의 7장 12절에 가야 그때서야 사실은 사무엘이 그 지명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지명을 그때 붙인 겁니다. 근데 이때 에베네셀 지역은 어떤 장소였냐면 대패를 경험했던 장소였어요. 네. 34,000명이 죽었던 장소였습니다. 같은 장소, 패배의 장소, 부끄러움의 장소, 수치의 장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장소,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다가 내용 없는 형식만 가지고 왔다가 패배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켜 마음을 쏟고 다시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됐을 때 이 장소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수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고 부족해도 항상 비틀거리지만 그래서 휘청휘청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내세울 만한 삶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내 삶이 또 별로 바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계속 비틀거리면서라도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수치로 기억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수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34,000명의 죽임, 그 약함, 패배,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회사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힘들게 회사 생활했는데 인종차별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 퇴사하게 됐어요. 근데 퇴사를 할 때 매니저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위로를 계속하면서 너는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될 거고 뭐 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위로를 해줬나 봐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퇴사하는 것은 나에게 실패가 아니다. 멋있죠? 네.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해석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은혜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할 때 우리의 지난 괴로움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는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내가 경험한 연약함의 자리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가시는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했고 11명, 14명 우간다 아이들 입양했었던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이 이제 부모에게 이제 다시 가고 13명의 아이와 자기 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매가 있어요. 18살 때 우간다에 갔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었던 풍요로운 환경과 보장된 미래 이런 것들 다 두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녀가 썼던 이제 책
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할 때 자기를 굉장한 능력이 있는 초인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한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글들을 보면 그냥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얘기, 일상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며 만나는 이야기. 아이들이 10명이 넘으니까 집이 깨끗할 날이 없대요. 집이 엉망진창이고 정말 뭔가가 정돈되어 있는 날은 그날은 너무 기적 같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민할 법한 인간적인 한계들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고 남들과 다름 때문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매일 자기의 연약함 삶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기록된 책이 그 케이티 데이비스가 썼던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요와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녀의 책 일부분을 요약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전체 내용은 좀 기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을 때 한 페이지의 내용, 한 챕터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더라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인생에 나타난 그 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준 생명줄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좀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짧게 정리해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내게 나타난 약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게 하시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 안 하든 여러분 안에는 기도해야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삶의 자리, 내 힘으로 끝나지 않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절박한 내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끝없는 집안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자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비틀비틀하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열망, 간절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며 아뢰지만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수치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징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생명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줄이 필요해요. 에베네셀이라는 패배의 자리가 이제 승리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뀌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그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개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과 낙심,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내 스스로 느껴지는 나의 부족함, 절망스러운 고통, 그 자리는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해 혼내기 위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되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수치와 괴로움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제가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제가 경험하고 계속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린 참 미련하고 연약하고 한결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요. 저 자신을 보니 그래요. 조금만 편하고 괜찮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마음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겸손과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고 내 사랑과 능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충분하시며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충분하신 주님께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회복, 주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 그 바울에게 있었던 또 다른 연약함, 상처는 뭐였냐면 자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한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언약궤를 뺏긴 수치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들이 원래는 꺼리끼고 피하고 싶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 죽음의 상징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 죽음을 부활하시고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은 생명과 소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연약함이었지만 그 연약함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임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내 의지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들어갔던 이 말씀이 본당을 나가는 순간 여기 본당에 반납하고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의가, 나의 어떠함이, 나의 능력이, 나의 판단이,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만큼 망해봤습니까? 철저히 망해봤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올 마음의 공간이 조금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수치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주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여러분 내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놈의 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 그 내 자신을 깨트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내가 왕노릇합니다. 내 안에 성공이, 만족이, 어떤 나를 높여주는 무엇이 자꾸 내 안에 우상됩니다. 내가 옳고 여기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과 방식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왕노릇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나의 충분하지 않음, 나의 사랑과 능력 없음,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만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건 하나님이 도구 돼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강한 힘을 권능을 나에게 줘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